얼마 전에 어떤 분이 댓글에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불교인 남편이 어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1년이 넘게 하는데 왜 좋아지는 것은 없고 자꾸 사업체가 축소되고 힘들어지느냐고요. 라고 하면서 이럴 때 차라리 부적을 사서 붙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고 했는데 이럴 때 남편에게 뭐라고 해야 하느냐며 문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 일어날 때 이러한 것들이 납득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혹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베드로의 성격이나 기질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질문을 했더니 몇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말이 앞선 사람 같아요. 베드로는 허세가 있는 기질을 가진 사람 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런 대답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는 완전히 바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에 보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잡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한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위협이 있는 가운데서도 말한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는 원래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을 던져놓고 현실 앞에서는 자신의 말과 다른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모두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자신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여종이 당신도 예수 한 패죠?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말만 앞서던 베드로를 이렇게 바꾼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어려운 가운데서 베드로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닭이 울 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말만 앞선 사람인지를 본 것입니다. 이런 자신을 보면서 베드로가 통곡을 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베드로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와 함께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변화시키고자 하실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 스스로를 보게 하고 마음을 가난하게 낮춤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이 1년이나 기도했다고 했는데 왜 사업이 안 좋아지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남편을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모스서를 통해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보내십니까?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의지할 것이 있고 지탱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죄적인 본성으로 인해 그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이 의지하고 지탱하고 있는 것을 흔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내 힘을 의지했고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필요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흔들어 버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킬 때 어려움이나 고난을 사용하느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흔드실 때 그 마음이 가난해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인이 기도했는데도 왜 남편의 사업이 나빠지고 축소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남편을 변화시켜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사업을 흔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훨씬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의지하고 지탱하던 것을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버틴다면 어떻게 되느냐? 한 가지 재앙에서 끝날 일이 10가지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이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을 때 첫 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했다면 10가지 재앙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함으로 끝까지 버티다가 10가지 재앙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럴 때 부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남편의 마음이 가난해짐으로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편이 이런 과정을 통해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흔드시는 것을 멈추시고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베드로를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주의를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다시 수제자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이 의지하고 지탱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그러한 일들을 사람의 생각과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의 관점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보게 된다면 많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의지에 나간다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